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루시기 시작하실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순종의 그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흔히 읽는 동화책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사장에서 전합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어때요?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약속을 이룰 때가 오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4장 3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뜻하지 않은,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 의해서 그들은 이런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하고 장난을 하시는 것도 아니죠. 구원한다고 하셨으면 바로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는 것을 400년 이상 고통받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행하시지 않는지 때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먼저 겪게 하셔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내일 살펴볼 내용이 있지만은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들을 구원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신 이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낸 여호와 하나님을 인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습, 이 모습이요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큰 어려움 없이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면서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을 뿌리면서 잘난 척만 하면서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대로 다 안 됐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머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있어요. 노력도 많이 합니다. 성실해요. 근데 그들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행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신이 없다고 하겠죠. 신이 없어도 돼, 내가 바로 신이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원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경험이 혹시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함을, 지금 이제 우리 계신 분들 연배 정도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분명히 피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찾죠? 집 나간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그게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일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면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나 반대로 신자인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립니다. 유혹이 있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누구일까요? 그 희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작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늘 함께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있지만은 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여자만 갈대 같은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 갈대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장 31절에서 넙죽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분명히 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겪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참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며칠 전에는 아 맞다 너희가 최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대했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두가 등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쳤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욕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모두가 우리를 동의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 내가 그동안 생전 살아오면서 듣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심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4장 31절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분명히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환대해 줬는데 이 같은 사람이 심지어 찬송과 저주를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를 맡았거나 어떤 단체의 리더이다, 성가대 대장이다, 구역장이나 등등 교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 욕을 먹어야 되지? 나 그래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러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나요? 또는 반대로 욕을 그만두고 싶다는 그거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조금 뭐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모습이 없었나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대항했어요? 모세가 싸움을 잘했을 수 있어요. 40년 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맞는 거 보니까 그냥 한 방에 쳐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80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의하면은 120세 된 모세가 어떻다고 표현해요?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40년 젊은 80세의 모세기 때문에 이때도 이미 아마 힘이 왕성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40살 때 그 성격이라면은 그냥 바로 한 방에 한 명을 잡아서 때렸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려움을 만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셨고, 이제 그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는요, 그 전과 같이 젊었을 때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묵묵히 그 대응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를 열받게 화나게 그러면은 다짜고짜 주먹질하며 안 좋은 말이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우리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심지어 그런 일을 겪으면은 싸우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가슴에서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회사에서 내가 을입니다, 약자입니다, 강자가 그러면은 쪼그의 구석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욕만 합니다. 소가리를 하면서. 그러나 본문에서는 누가 지도자예요? 누가 흔히 세상 표현으로 갑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거에 맞서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모세는요, 자신의 힘듦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보내셨잖아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며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말, 그것을 친히 듣고 계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귀조차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탄원, 그 기도를 그 순간에 듣고 계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실 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우리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 모세가 보리라. 이렇게 친히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방해꾼이 바로가 누가 놓아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한 거지만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옥죄했던 방해꾼 그 바로가 이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12장 보면 살펴보겠지만은 10가지 재앙, 장제의 재앙 그 이후에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제발 가주라. 너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제발 가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완강한 그를 굴복시키셨고 이 바로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는요 본문의 모세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없다. 우리 경험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우리에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약한 본성, 나만 좋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심, 교만이 낮춰지고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작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요 상대방을 탓하기 쉬워요. 특히나 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탓하기가 쉽습니다.
언제는 잘합니다 찬양하면서도 뒤 돌아서면은 내가 힘든다, 나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욕을 하고 우리는 안 좋은 눈길을 보내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악함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도 교회와 가정, 직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희망의 시작인 줄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던 지도자들, 중직자들, 여러 리더들을 좋아했다가 내가 심통이 나면은, 마음이 틀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본문, 우리가 들은 말씀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나의 모든 상황, 나의 힘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그런 인자가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